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위 분하고 인사하세요. 큰 확신으로 승리합시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 큰 믿음.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불신앙. 믿지 않는 믿음. 나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신을 믿는 거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맹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믿어야 돼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는 바울 팀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관례대로란 말은 뭐죠?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적 전도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 전도란 말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 그게 지금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관례대로 들어갔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한 게 관례대로 들어갔냐? 한마디로 말하면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공식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예, 회당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들어갔어요. 왜? 거기가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회당으로. 또 기간을 정했어요. 3일이든 3주든 그 기간은 뭐죠? 제자 찾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받아 확실한 제자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안 했다가 실패한 전도가 아테네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실패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성경적 전도가 확립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는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면 그건 쉽잖아요. 쉽게 말해서 야, 나 예수 믿게 해줘봐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 만남과 응답을 누리는 게 성령 인도받는 전도예요. 고라니가 도로에서 많이 죽어요. 왜 이렇게 고라니가 도로에서 많이 죽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밤에 차가 불을 켜고 가면 고라니는 불빛을 향해 달려들어요. 그래서 쳐 죽는 거예요. 또 고라니 이게 특이해요. 이게 무모해요. 자기보다 덩치 큰 걸 봐도 들이받는다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특히 새벽이나 이런 어스름푸름 때 나와서 불빛 보고 달려들고 자기보다 큰 문체 들이박다가 무모한 거예요.
저는 이 고라니 보면서 야, 사람은 전략적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냥 막무가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도? 전략적 전도예요. 어느 날 남편이 수유예배 갔다 오더니 완전 사람이 달랐어요. 막 아내를 막 사랑하고 막 갑자기 막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오늘 수유예배 때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했길래 남편이 이렇게 변했냐. 궁금해서 선물 사들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다음날. 아니 목사님 어제 무슨 메시지를 하셨겠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저한테 잘해줍니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그거 아닌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좀 전략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교회 안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오죠? 망한 사람, 거의 망한 사람, 병든 사람, 정신 문제 오거나 영적 문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다고요? 경건한 헬라인 지식인들이에요. 귀부인, 돈도 많고 우아한 사회적 영향력 있는 뭐 워킹맘들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야 되는데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헬라인 귀부인의 많은 무리가 오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화를 위해서. 야손이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바울팀을 데살로니가에서 만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야손이 끌어들인 거예요. 바울팀을. 그리고 나서 막 소동을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풍속을 전한 저들을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럴 때도 야손이 막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그들을 풀어줘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고요. 이런 확실한 일꾼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준비된 제자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번에 U20 청소년 축구대회 4강으로 마무리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탈리아를 한 번 더 콧대를 눌러줬어야 되는데 저 유럽팀을 좀 한번 확실하게 이기고 결승에 갔어야 되는데 뭐 아깝지만 그래도 대단하고 잘한 거죠. 축구 경기에서 어느 순간 선수가 골을 딱 넣으면 그 사람한테 모든 카메라와 스포트라이트가 막 집중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시스트 한 사람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공격수의 공격 포인트를 따질 때 이 사람이 몇 골 넣었냐가 아니고 몇 골 넣고 몇 도움을 했냐예요. 지금 손흥민도 몇 골을 넣었냐도 중요하지만 몇 도움을 했냐도 중요해요. 골은 혼자 넣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70m 치고 들어가서 넣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패스를 받아 결정적인 순간에 넣든지 아니면 내가 넣을 것을 조금 접고 어시스트를 해줘서 다른 사람이 넣게 하든지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게 어시스트가 중요해요. 사실 바울팀이 교회를 세웠지만 주역은 누구예요? 야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결국 바울팀은 도와준 거예요. 어시스트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말씀의 심부름꾼. 그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여러분이에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한 명만 대답해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선수들 모집할 때요. 자타공인 최고의 공격수 안 뽑는 거예요. 축구협회까지 나서서 저 선수 뽑아야 된다. 왜 그래요? 만약에 이기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되면 왜 그 선수 안 뽑았냐 하고는 질타가 이어지거든요. 근데도 안 뽑았어요. 히딩크가 왜 안 뽑았을까요? 그 친구는 너무 자기가 골을 몰고 다닌다. 지금 이 월드컵 경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오직 팀워크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골 넣는 골키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자기가 드리블 하고 와갖고 막 골 넣는 지금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포지션에서 철저하게 팀워크를 해야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히딩크는 영웅이 됐어요.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해요. 눈덩이 효과라 그러죠. 작은 눈을 굴리지만 나중에는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좋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신앙,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할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 세 가지. 첫째는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냥 아멘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으면 결론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든 역사는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수고와. 교회를 사랑하면 자꾸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이상하게 목사님이 멋있게 보이고 그런다니까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그런다니까요. 그리고요, 사랑하면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생활관에 나하고 같은 방 쓰던 사람이 연애를 했는데 나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안 들어와요. 밤에 전화 카드 다 쓸 때까지 얘기하고 들어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 전화 카드 다 쓸 때까지 5,000원에도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사람이 미치는구나. 그걸 물론 저도 집사람 만날 때 결혼 좀 해보려고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남원에서 만나든 전주까지 가든지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미쳐요. 힘든 줄을 몰라요.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하고 하죠? 지나갈 거니까. 응답받을 거니까.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내일 벤츠가 나오는데 오늘 티코 타고 다닌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티코. 누가 와서 받았다 뒤에서 괜찮아요. 왜? 내일 벤츠 나오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우리가 소망의 인내란 게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색깔, 믿음 확실해야 돼요. 사랑 분명해야 돼요. 소망 인내할 정도, 어떤 일을 닥쳐도 괜찮다 할 만큼 확실해야 돼요. 1964년에 종신형 받고 절에오고도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어요. 두 다리 뻗고 누울 수조차 없는 작은 방에 양동이 하나 주고 변기통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편지나 면회가 6개월에 한 번이에요. 간수들이 걸핏하면 끌어다가 때리고 패고 고문하고. 사람으로서 인격, 품이 없을 수밖에 없고 모욕과 고통 말로 할 수 없어요. 끌려간 후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 빼앗기고 흑인들이 사는 빈민촌으로 끌려갔어요. 감옥살이 4년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 14년 되던 때 큰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안고 면회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죄수복에서 꼬깃꼬깃 종이 하나 꺼내서 준 거예요. 거기에 아주이, 희망. 딸 이름이 희망이다. 이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7년 만에
44세인가 들어갔다가 71세에 나왔어요. 그리고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누구예요? 넬슨 만델라. 그가 세상 떠났을 때 세상 언론은 이를 가리켜 인격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송곳은 주머니에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오랜 세월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주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남아공을 변화시킬 희망. 사람은 희망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요, 그게 불신앙으로 바뀌어요. 언제 사람이 불신앙하냐? 믿음은 있는데 희망이 없어. 이 교회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그때부터는 목사님 메시지도 안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꽉 들어차는 거예요. 응답 안 올 건데 뭐. 다녀봐야 뭐 별 볼 일 없을 건데 이러다가 우리요 그 둘째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첫째는 막 너는 막 희망이다 막, 막내는 막 아이고 우리 막내 우쭈쭈 하고 하는데 주로 둘째는 치여요. 일이나 해. 너는 학교 갈 필요도 없어. 열심히 일해서 집에 보탬이 되면 자기 자존감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둘째들이 내가 이 집 아들이 맞나 딸이 맞나라고 할 때가 많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상처된 일 딱 있으면 나 이 집 자식 아니구나라고 결론 내리면 방황이 시작된대요. 꼭 둘째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둘째들이 많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하면 하고 막 나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상처되고 시험 들고 막 어려우면 모든 게 다 힘든 건 다 내 거. 믿음과 역사와 막 이런 거는 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큰 확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돼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용서의 축복, 사죄의 은총.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응답의 열쇠.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 말할 때 이 얘기 해줘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다. 성령은 뭘로 표현하죠? 뭐라고요? 성령은 기름, 또 불, 바람. 그 세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기름하고 불하고 바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다 태워버리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 흑암, 저주, 재앙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이번에 목포 제자교회 캠프하고 오는데 김영찬 목사가 그래요. 저번에는 또 한번 우리 캠프하면서 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김뭉신 목사님은 바울, 나는 실라. 그때도 김영찬 목사가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디모데. 그래요, 니들 다 해라. 이번에는 또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노일환 목사님 성령의 기름, 김문식 목사님 성령의 불, 그러면서 나는 성령의 바람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나는 뭔데?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뭐 그려라.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교회 바람, 불, 기름 역사 일어나야지 뭐 쫓아다니는 거는 한 순간이고 그 순간 좀 받아요. 기름, 불, 바람. 이게 교회로 번자되거든요. 그랬더니 지도 목사님 노바 하나 해야 되는가 싶었는가. 근데 성령을 또 뭘로 표현하죠? 그래.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둘기 같은 성령 하세요. 보니까 너무 좋아요. 비둘기. 비둘기는 순결과 무해함의 상징이에요. 물론 비둘기가 똥 싸면 골치 아픈데 그래도 평화와 무해함과 순결의 상징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쫙 다니면서요. 이게 물이 말라갖고 나뭇잎이라도 있나 어디 이제 땅이 좀 드러났나 해갖고 보낸 게 비둘기예요. 까마귀도 보냈지만 나중에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결국 비둘기가 부리에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감람나무 가지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희망의 상징, 평화의 상징.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역사 일어나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해 지역과 현장을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큰 확신 가지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성전을 삼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과 소망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씀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마게도냐 아가야에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 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기억하라. 우리 조선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저는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문제는 일본에 뒤처지게 된 계기가 됐을 뿐이에요. 쇄국 정책이 솔직히 뭐 문 열면은 뭐 이것저것 뭐 이권 다 빼앗기는데 쇄국 정책 펼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복음을 막고 선교사들까지 죽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3일 만에 서울 정복되고 속수무책으로 밀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한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은 나라가 파병된 나라가 한국전쟁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전쟁이 터졌다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든 거예요. 세계에서 역사상 한 나라에 가장 많은 나라가 도와주러 온 그런 나라라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직 했으면 아프리카에서도 왔어요. 어느 나라? 아프리카에서 파병한 나라. 그 정도는 알아야죠, 이제 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아메리카의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콜롬비아,
이런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도와준 계기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주변국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소국이 침략을 받으면 도와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 딱 터지니까요. 바로 군대를 모집했어요. 강류부대라고. 자기 친인의 부대까지 거기에 편성해서 한국으로 파병을 했어요. 그러면서 특명을 내려요. 황제의 특명.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살아서 돌아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어라. 그 파병을 그래서 5차례에 걸쳐 6,000명 이상 파병했어요. 6,039명.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어요. 에티오피아 강요부대가 그만큼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전쟁 끝나고 돌아가지 않고요. 자기들 월급 모아가지고 경기도 동두천에 고아원 세웠어요. 그러고 도와주다가 어떤 글은 56년, 어떤 글은 65년에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도와주고 돌아갔는데 이 공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황제 죽고 북한하고 수교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참전 용사들은 재산 몰수당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극빈층으로 살아왔어요. 90 몇 년도인가 다시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한국과 수교하고 2000 몇 년도부터인가 한국의 NGO 따뜻한 하루인가 거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를. 그래서 참전 용사들 지금 70 몇 명이 생존해 있더라고요. 다 찾아내니까 최극빈층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계비, 그 다음에 뭐 주택도 뭐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특히 후손들 장학금 지원해주고 이제 얼마 뭐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말도 있고 이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국에 전쟁 나면 도우러 가겠다. 70 넘어가지고. 참 저는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요. 야, 우리 대한민국 참 특별하다. 왜요? 복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특이하고 특별해요. 우리 한 사람 가만히 보면 어쩌다가 이 복음을 만났을까? 저부터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미션 딱 붙잡으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불신자들 죄의 짐이 느껴질까요?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교회와 예수를 비웃는 사람이 사실 전도하는 목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이 무겁고 그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죄의 짐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 나는 없다고. 그게 뭐 50kg예요? 100kg예요? 죄의 짐이라는 게 늘 죄의 짐 강조하고 교회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만약 죽은 사람 있는데 거기 무거운 짐 올려놓으면 느끼냐 못 느끼냐? 못 느낀다. 100톤 1000톤 올려놔도 이 사람은 못 느낀다. 너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의 짐을 전혀 못 느끼는 거다. 불신자들은 못 느끼는 경우가 그래서 사이코패스도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느 남자는 애 아니면 개가 된다라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 이게 죄의 짐이 살아있는 자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말씀도 사모하고 은혜도 사모하고 죄 지으면 좀 찔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역사도 일어나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생명보험이라고 있죠. 생명보험.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보험회사 전화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 제 이름도 알고 뭐 거의 10개 중에 8개 저장되지 않은 전화는 거의 보험이더라고요. 근데 생명보험, 정말 생명보험인가요? 죽어야 타는데 사망보험이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이라고, 왜 사망보험이라고 하면 누가 들겠어요? 좀 그렇잖아요. 생명보험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우리 뭐 사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장례 잘 치르고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생명보험 하나쯤은 다 들고 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생명보험이 뭐죠? 예. 예수 생명보험이에요. 예수 생명보험. 아니,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게 생명보험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생명보험에 이미 가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나온다는 그 생명보험 매달 얼마씩 넣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결론 뭘 해야 돼요? 망대를 세우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받았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인생 모든 문제 답을 얻은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을 주는 자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문제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그냥 답을 원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답을 원하는지를 몰라.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르니까 기록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받으면서요, 이 은혜 받으면 감람산 언약 딱 붙잡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그 나라의 일이 보여요. 세 가지, 3타운, 렘넌트 타운, 미션 타운, 힐링 타운. 뭐죠? 제 욕심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나의 미션으로 발견돼야 그때부터 참 기도가 되고 참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비전이네? 제가 거기서 뭐 하려고요? 3타운 만들어 놓고 머리 아프게. 하나님의 일이자 뜻이에요.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을 얻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고 미션을 수행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강요부대.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의 황제가 특명을 내린 거예요. 살아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은 정말 돌아오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싸우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안겨줘라. 미션이에요. 생명 걸고 싸우고 돕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미션을 잘 붙잡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때 당시에 교회 세우고 막 십자가 하고 예수는 왕 이런 거 프랭카드 걸고 못해요. 로마가 지금. 믿는 자는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 지금 이단으로 정죄되고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집에 모인 거예요. 집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곳. 집. 중국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도현이가 버스 타고 오면서 메시지를 틀어놓고 왔나 봐요. 안경란 사람이 소리 줄이라고 혼자 들어가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고 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해주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도현아, 너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보이대? 이상하게 보여. 그래, 버스 타고 오는데 메시지 막 틀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그거 갖고 믿지 않아요. 오히려 막을 수 있다. 은혜는 너 혼자 받고 진짜 네 친구 후배 야 우리 교회 가면 너 산다? 이렇게 저번에 데려온 것처럼 문찬이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전도죠. 그래서 뭐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의 망대. 교회까지 오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망대가 돼서 답을 주고 개인 양육, 내가 학교 어디 아니면 집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한다. 다락방. 망대를 세워놓고 야 커피 한 잔 먹으러 수요일날 몇 시에 와? 그 메시지 전하든지 아니면 아직 안 읽은 것 같으면 살살 인간관계 하면서 플랫폼 기획하면서. 이번에 우리 캠프 갔다 온 분은 몇 번? 8번. 내 개인대로 예비 캠프 4번. 계속 만나는 거예요. 가서 빵도 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든지 뭐 좋은 것도 선물하고 그럼 4번 만나면서 환심을 사고 그 다음에 4번은 메시지를 조금씩 흘리든지 아니면 저를 초청하든지 본캠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니 우리 한 권사님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8주. 사실은 5주도 괜찮아요. 4주는 인간관계 플랫폼 기획하고 5주 본캠프 하루 딱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던져보면 이 사람이 지속할 사람인지 지금 시간표가 됐는지 알거든요. 현장의 망대를 세워서 성령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는 말씀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4장 찬송드립니다. 문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논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3절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자요 언약 잡은 자로서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중직으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성도로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응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믿음대로 또한 언약대로 기적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과 경제가 빛의 경제로 회복하여 교회를
지역문화바꿀 랜드마크로 미션타운, 힐링타운, 렘넌트타운을 세워 삶들에 응답받는 빛의 경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와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문교회 예배드림을 감사하며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양수영 집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가문과 현장과 지역에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든든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동천으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또한 장막 이전 감사 예물 김은석 집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증인으로 역사하시되 주의 전을 견고한 망대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축 헌금 및 중직자 임직 헌금 드립니다. 우리 김은석 집사님에게 에라스도처럼 가이오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에 매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RUTC 방송 되나요? 우리 어쨌든 우리 교회 소식을 일단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시청합니다. 5월 30일은 화요제자 훈련, 6월 24일은 우리 전남로에 자체 교사 세미나가 있고요. 7월 21일, 22일 지금 성경 힐링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오후부터 토요일, 금, 토 이때는 스케줄을 어떻게 여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4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1일부터 3일까지는 아마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든 어디 빌려서 하든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집교회 예배는 6월 16일 일획교회, 23일 든든교회, 30일 두집교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6월 18일 다음 주에 제가 무한생명의교회 예비캠프 또 강의를 갑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일마다 목포 제작교회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새가족란에 한 번 딱 오고 못 나오는 분들 이름을 참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번호는 안 넣고 이름만 넣기로.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발을 붙였으면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은찬, 김수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돼요? 예, RUTC 뉴스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26차 2023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와 본대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리더 수련회는 7월 27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리며 본대회는 8월 1일부터 3일간 대구 하나교회를 메인타운으로 지역별 개교회별로 모입니다. 마지막 날인 렘넌트 나잇과 전도자의 고백 시간은 대구 엑스코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2023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파트는 지난 6일, 청소년 대학 파트는 8일 덕평 RUTC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4,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렘넌트의 25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렘넌트 운동의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7월 11일 EBS 기초훈련을 교재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지난 6일과 8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6일에 열린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는 현장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인 오전 6시부터 줄을 서며 렘넌트 운동을 향한 뜨거운 중심을 확인시켰습니다. 오전 7시, 이미 등록처 앞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한참을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오는데도 지친 내색은커녕 설레는 얼굴만 가득합니다. 청소년 대학 파트를 포함해 4,300여 명을 넘어선 이번 세미나는 RUTC E동은 물론 A동, C동, F동 등 모든 강의실을 사용할 만큼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식당 앞 길게 늘어선 줄이 다시 한번 훈련 인파를 실감나게 했고 RUTC 곳곳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텐트까지 준비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포럼을 나누는 등 평안하게 RUTC를 누리는 모습이 마치 새뜰을 준비하는 금토일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몸찬양을 배우는 시간. 렘넌트만큼이나 율동의 진심인 사역자 교사들은 서투른 몸짓에도 집중해 몸찬양을 배우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예배 시간마다 배운 율동으로 온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렘넌트의 25망대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류광수 목사는 기도의 망대 플랫폼, 말씀의 망대 파수대, 증거의 안테나란 제목으로 각각 3강씩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렘넌트들이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단체가 틀린 기도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먼저 393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플랫폼이 세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응답은 세상의 것으로 각인된 틀린 망대를 무너뜨릴 때 시작된다며 상황, 문제, 갈등, 위기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나의 체질이 먼저 바뀌어야 참 복음이 렘넌트에게 전달되고 각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렘넌트 사역자 교사들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되 종전 훈련처럼 하지 말고 렘넌트가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도록 또 자기 것을 발표하며 영적인 깊은 포럼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고 미션을 전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7월 1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강이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고 오후 2시에 2강,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지난 5월 훈련부터 EBS 기초훈련을 교재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새 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인 EBS 요원을 위한 전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BS 기초훈련은 덕평 RUTC 등 훈련 및 핵심 장소와 위아.kr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 여름학기 목회사무원 등록이 오는 14일 마감됩니다. 당일 현장 등록은 받지 않으며 온라인 사전 등록만 받습니다.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목회사무원은 오는 21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유광수 목사가 6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3 언약과 꿈 앨범의 영어 음원이 위아.kr에 공개됐습니다.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를 포함한 12곡의 찬양이 모두 영어 버전으로 업로드됐으며 홈페이지에서 재생이 가능하고 또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 언약과 꿈은 영어 가사가 함께 수록된 악보집과 CD 및 USB 앨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덕평 RUTC 등 훈련 및 핵심 장소와 위아.kr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14일 마감됩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20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지난 5월 훈련에선 현장 복음 메시지 24, 25과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26과 기도에 관하여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14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Summer Mission Camp. 어릴 때부터 정확한 발음을 듣게 해서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방학 때는 ROTC로 되는 거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정확한 발음을 듣고 또 ROTC 가서 만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The 2023 EMS Summer Mission Camp is held under the theme of Luke 2:52. Every day, English worship, forum, and holy meditation time will take place. Also, teachers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spiritual point of view on what you've learned. Of course, all the classes will be conducted in English. You will learn English reading and writing. Moreover, by doing English skits, you will improve your speaking ability. On top of that, you'll learn about the 237 nations and 5,000 tribes and do activities regarding them, as well as other English-based activities. Through sports and games that'll utilize teamwork, you'll learn how to cooperate and communicate with others. A separate time has been set apart to do deep breathing and stretching. For every meal, healthy organic food will be served. So, how do you apply? Go to weea.kr,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at that's on the notice page, fill it out with your parents, and send it to ems@weea.or.kr.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 및 정기총회가 오늘 30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7일 토요 핵심 예배는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301호 사실은 전세금 6천이었는데 5천으로 내리고 계약이 돼가지고 오늘 이사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해주라 그랬는데 그 베란다에 물이 고여서 시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라 그래서 우리 지집사님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김설 집사님이랑 물막이 하고 또 보니까 집사님이 그 골을 잘 대고 상도를 칠해놔서 어제 이제 중도를 칠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한권사님 부탁해서 이제 와가지고 저하고 둘이 중도 페인트 칠하고 상도까지 싹 칠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사한다 그래서 저거는 좀 나중에 며칠 있다 해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1호는 이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은석 집사님이 이제 신대에서 이제 동천으로 이사하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그 앞에 창고 같은 거를 사무실로도 막 개조하고 해서 커피도 먹고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도배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페인트칠까지 해보자고 그랬더니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또 한번 페인트칠도 하고 그래야 우리도 가서 커피 먹는데도 떳떳하고 즐겁게 먹을 수가 있고 저도 오고 가면서 들렀다가 먹고 하려고 거기 커피 머신이랑 놓기로 했거든요. 권사님이. 그래서 좀 약간 외부는 어렵더라도 내부를 좀 카페 분위기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 한번 페인트칠 하러 가자 그러면 또 함께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교회와 삶들과 70망대와 70선교에 응답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위해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